오늘은 사사기 6장의 말씀을 봉독해 올렸는데요. 계속 지금 올해 드린 달력에 있는 말씀들을 쭉 쫓아가며 주일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 12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이르되 큰 용사여. 기드온이 큰 용사로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큰 용사로 살아가려면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를 갖추어야 할까? 오늘 본문이 그런 몇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15절 말씀 보면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 장면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그 미디안과의 전쟁을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정말 므낫세 중에 가장 약한 집안, 우리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제게는 미디안과 싸워서 이길 만한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기드온. 여러분, 그런 기드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12절의 말씀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16절의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할 것이다. 그렇게 자신감이 다 떨어져 있는 기드온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내가 너에게 능력 주겠다가 아니고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말씀을 주십니다. 기드온에게 있는 능력이 강하기 때문에 미디안을 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분명히 너는 이기고 승리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내 가정 속에, 내 산업 일터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믿음이 있으면 다른 건 다 부수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이 얼마만큼 있느냐? 나의 성패를 가늠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분명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기는 세상, 이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 늘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늘 함께 하심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내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내 형편과 처지와 환경이 아무리 곤고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분명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역사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유대인 가운데 엘리바셀이라는 인권 운동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사람이에요. 노벨 평화상. 어떻게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는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나와서 일평생 그가 인권 운동에 앞장서면서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됐다 그래요. 정말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잡혀가서 이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직접 겪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누이와 함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잡혀 들어갔어요. 잡혀 들어간 것만으로도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자리에 처한 것인데, 이 수용소에 들어가 있는 동안 어머니와 그 누이가 산채로 소각장에서 태워지는 겁니다. 화형당하는 그 장면을 직접 눈으로 목격해야 됐다 그래요. 후에는 그 아버지 병들으니까 말이죠. 아버지가 병들어서 고통을 받으니까 역시 그 아버지도 화장을 해버리는, 불태워 죽여버리는 그런 참담한 광경을 눈으로 봐야만 했다 그래요. 어느 날 독일 장교 하나가 호루라기를 불면서 유대인들을 다 불러 모았다 그래요. 그리고는 독일군 저들의 명령 따르지 않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수용소들의 십자가 3개를 만들어 놓고 노인 중에 대표할 사람 하나, 중년 남자 중에 대표할 사람 하나, 그리고 어린 소년 하나를 그 십자가 매달기 위해서 앞에다가 세워두는 겁니다. 먼저 노인과 중년 남자를 십자가에 매달았고, 십자가에 매달린 채 발버둥 치던 이 사람들 고통스러워하다가 결국 그 십자가에 매달린 채 죽음을 맞게 됩니다. 저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 엘리바젤 뒤에 있던 어떤 유대인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어린아이 차례가 되어서 그 아이가 서 있는 의자를 장교가 발로 탁 쳐버립니다. 성인들과 달리 아이는 몸무게가 얼마 나가지 않기 때문에 무려 10여 분 동안을 계속 대롱대롱 매달린 채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 순간 다시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이거 보고 계십니까?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엘리바젤의 심령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라 그래요. 나는 저 아이가 몸부림치고 있는 저 십자가에서 눈물을 흘리며 함께 매달려 있다. 주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일화의 이야기예요. 전쟁이 끝난 후에 미군이 그 수용소에 들어가서 수색을 하면서 찾은 글이 있습니다. 그 수용소 벽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문구가 적혀 있고, 그 문구 밑에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라고 적혀 있고, 그리고 그 문구 아래 오늘 우리가 예배 후에 부를 찬송가 304장 찬송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요. 여러분, 수용소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그렇게 참혹한 고난의 시간을 보내면 죽어가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찬송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고난 죽음의 역경 속에 어떻게 찬양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런 가운데서도 저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저들은 그런 고난, 역경, 죽음의 위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되고 형통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누명을 쓰고 상처를 받고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잘되고 복 있는 때도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은 내가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언제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죠.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기드온에게 하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져야 돼요. 큰 용사여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오늘 우리들과 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세상 믿음을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14절 말씀은 주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기드온 힘이 아니고요. 이 너의 힘이라 하는 말은 기드온 속에 있는 힘을 의지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드온 속에 있는 힘, 어떤 힘이라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그것으로 나아가 싸우면 내가 반드시 미디안을 쳐서 이기고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기드온의 심령 속에, 마음 속에 역사했던 하나님의 힘과 능력은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이 말씀에 의지해서 기드온이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나아가니까 300명밖에 안 되는 군대로 무려 13만 5천 명 미디안 적군을 기적적으로 물리치고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여러분, 오늘 큰 용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날마다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한다. 16세기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존 칼빈을 우리가 잘 압니다. 마틴 루터에 이어서 깔뱅이라 해야 맞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깔뱅이면 어떻고 칼빈이면 어떻습니까? 칼빈은요 27살 어린 나이에 기독교 강요를 씁니다. 지금까지 우리 신학에 굉장히 중요한 기초돌을 놓는 기독교 강요를 27 젊은 나이에 쓰는 거예요. 프랑스에서 도망하여 나와서 스트라우트버그로 가려고 제네바에 잠깐 멈춰선 순간이 있었어요. 잠깐 머물렀던 순간이 있었는데 그때 윌리엄 파렐이라는 사람이 친분이 있었죠. 칼빈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이곳에 온 것은 당신이 오고 싶어서 여기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기로 보내주셔서 온 겁니다. 이곳에서 종교개혁을 위해 시작한 일들을 시행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 간청을 하니까 칼빈이 천만에요. 저는 스트라우스버그로 가는 길에 이곳에 잠깐 들렸을 뿐입니다. 저는 남은 여생 학자로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지금 종교개혁 중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저는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할 만한 용기도 재질도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청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때 파렐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으로 하여금 종교개혁을 하도록 보내주셨는데
만일 제 요청을 거절하고 다른 곳으로 간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저주를 내릴 것입니다. 그러니 이 제네바에 머물면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을 할 수 있도록 분명히 당신에게 힘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결국 칼빈이 제네바에 머물면서 자신이 준비해왔던 종교개혁을 그 도시에서 단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제네바 도시가 정말 놀랍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 제네바 시를 바르게 세우고자 그렇게 종교개혁의 정신을 가지고 도시를 이끌어갈 때 제네바가 도덕적으로 아주 정결한 도시,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는 도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런 아주 훌륭하고 놀라운 도시로 변화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들이어도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드온, 연약하고 미미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공급받으니 넉넉히 미디안을 물리치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다. 보잘것없고 연약해서 나는 이 도시를 다스릴 수 없다, 그랬던 칼빈,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받으니 제네바시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인물이 될 수 있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날마다 공급받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큰 용사로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17절 말씀은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하고 기록을 합니다. 은혜를 내가 얻었사오면 말씀하시느니 하나님이 되심을, 그 표징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면서 기드온이 받아낸 표징이 있습니다.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6장 35절 이하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그 표징을 보여주고 계세요. 6장 37절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이렇게 두고, 하나님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이 마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표징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이 다음 날 일어나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주변 땅을 다 마르게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기드온이 다시 하나님 앞에 6장 39절에 하나님 노여워하지 마시고 이번에도 제 청을 들어주십시오. 내일 아침에는 양털만 마르고 주변 땅에 이슬이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날 정말 일어나 봤더니 양털은 보송보송하고 주변 땅이 다 이슬이 내려져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증표를 받을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믿음으로 나아가 기드온이 승리의 역사를 이루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우리 인생에 어렵고 힘든 순간이 오면 그와 같이 하나님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린 날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받고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큰 용사의 삶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반드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사라만차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느 날 말을 타고 가다가 어느 동네 들어갔는데 이 동네 그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웅성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무슨 일인가 하고 사람들을 헤치고 들어가 봤더니 사람들이 그 가운데 창녀 하나를 두고 창녀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돌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
그 창녀에게 돈을 던지는 것이 옳습니까? 물은 것처럼 돌을 던지고 있어요. 무사라만차가 그 사람들을 해치고 들어가서 여인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보호해 주면서 여인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은 창녀가 아니고 귀부인이네요. 창녀가 깜짝 놀라죠. 신음하면서 돌에 맞아 신음하던 창녀가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왜 저한테 귀부인이라고 하십니까? 라만차가 내가 보니까 당신은 창녀가 아니라 귀부인 같습니다. 귀부인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무사라만차가 주위의 사람들을 다 물리고 이 여인을 그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 구원을 해주는 겁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시간이 많이 흘러서 라만차가 이제 죽음의 순간을 맞게 됩니다. 숨을 헐떡이며 마지막 임종을 하려고 하는 그 순간인데 갑자기 어느 귀부인이 나타나서 옆에 앉는 겁니다. 누굽니까? 힘겨운 목소리로 물으니까 그 귀부인 하는 말이 저는 예전에 창녀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저를 멸시하고 죽이고자 할 때 갑자기 당신이 저에게 나타나서 저에게 귀부인이라고 말해 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모자란 나라도 귀부인이 될 수 있겠구나. 귀부인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저의 삶과 자화상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당신 말대로 제가 귀부인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가 저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은혜만 받아도, 사람으로부터 은혜를 받기만 해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사람의 은혜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공급받으면 그 은혜로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역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내 모습이 비록 보잘것없어도, 내 모습이 비록 형편없어도, 내가 오늘 힘이 연약하고 미미한 그런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은혜를 받기만 하면 넉넉히 기드온과 같이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랬던 기드온이지만 하나님 은혜를 확인하고 하나님 그 은혜를 믿고 나아가니까 미디안 13만 5천 명의 무리를 내어 쫓는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상처를 역전시켜라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하나 나와요. 이란에 가면 테헤란이 있죠. 테헤란에 그 왕궁이 있는데 왕궁에 가면 돔 형태의 천장과 다이아몬드 장식해 놓은 듯한 휘황찬란한 벽이 있어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게 다이아몬드가 아니고 유리를 잘게 부순 유리 조각들이 붙어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유리 조각으로 그것을 만들 수 있었나? 본래 이 왕궁을 건축하려고 했던 건축가가 왕궁의 출입문을 아주 고급 유리로 장식하기 위해서 프랑스의 대형 거울을 주문 제작 받았다. 근데 그 거울이 도착하자마자 그만 실수로 깨져버리고 만 겁니다. 건축가가 유리가 깨져버렸으니 아무 쓸모가 없게 됐잖아요. 내다 버리려고 했더니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이 그 깨진 거울 조각을 잘게 부숴서 모자이크 만들면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건축가가 깨진 유리 조각, 그것을 더
부수고 부수어서 모자이크로 만들었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모자이크 벽에 햇빛이 비추고 반사가 되니까 마치 유리 조각이 다이아몬드처럼 아주 찬란한 빛을 발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상처를 역전시키라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그와 같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와 같다. 하나님은 실패의 조각들도 모아서 놀라운 작품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은혜가 임하기만 하면 모자란 것도 부족한 것도 크게 들어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약한 자도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큰 용사여. 오늘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도 오셔서 이르되 큰 용사여,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큰 용사들,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